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주셔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 부르신 후에 한미경 원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성도의 본분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갈등과 노사 갈등, 정부와 의사들과의 대립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합과 평화가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 흘림으로 지켜온 자유와 평화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원동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자로 훈련받게 하시어 온 성도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계획 아래 있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주일학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경제적으로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의 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도움의 손길들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 위에 날마다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사명 감당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와 사랑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원동의 청년들과 타지나 해외에 또는 병실에 있는 원동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태선 목사님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분주했던 마음을 다시 모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40일 중에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에스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비가 건축비를 또 태블릿 PC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중고 제품 또는 새 상품을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 비하오리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며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려서부터 의지하이시니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 돌려드리리 여호와여 주께 비하오리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며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피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여 나아오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립시다. 네. 그냥 제목으로 인사했을 뿐인데 혹시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분노가 혹시 작게라도 남아있는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분노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 왕을 보면서는 천천히요, 또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로 인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는데, 귀신 들렸던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데메드리오와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공들이 분노해서 이 바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분노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화라고 하는 것, 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그림자처럼 우리의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시작된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사람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사람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잘생긴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특별히 가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첫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면서 서로를 굉장히 많이 서로 의지했을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형과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담과 하와, 자신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운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지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자신이 재배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나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재배한 가장 좋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아벨 또한 자신의 양의 첫 새끼, 흠이 없고 깨끗한 자신의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자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몹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생,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희로애락이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심리 상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노함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분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분노를 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제가 분노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옆에서 있지요 라는 한마디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는 일이 없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제 스스로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MT에 가서 밤에 열심히 사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우리 올해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해보자 라고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웃으시나요? 그냥 윷놀이를 한 것뿐인데. 아마도 이 윷놀이를 통해서 아마 이걸 경험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겁게 모두가 막 던지면서 와 윷이다 뭐다 백도다 막 행복해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윷놀이에 치킨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는 팀이 치킨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1등 팀은 이미 결정이 났고 이제 2등 팀과 3등 팀이 있는데, 한 팀은 돌을 가면 되고 한 팀은 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윷을 던졌습니다. 윷을 던지는 순간 윷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의 윷이 판을 넘어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발에 걸렸습니다. 자, 이것은 걸친 것입니까? 나간 것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의 발에 맞아서 걸쳐 있다면 그것은 걸친 것으로 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걸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윷놀이는 참 다양한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도시마다 또 지방마다 법칙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그것이 나가기 직전에 누군가가 발을 한쪽을 앞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팀은 모두가 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본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4대1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치킨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분노할 일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가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다가 이야기해서 명해서 거기에서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일어나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반석에다 말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잠깐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많은 기사들을 보면 분노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18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이 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8살밖에 안 된 이 청소년이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한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의 분노가, 참지 못했던 분노가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는 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만 년 전에도 언제든지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심호흡을 세라, 심호흡을 해라, 숫자를 세라, 진정된 후에 분노를 표현해라, 생각한 뒤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불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가능한 해결책을 먼저 찾으라, 운동을 하라, 자리를 피해라, 거울을 봐라, 도움을 청해라. 아마 우리들은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효과를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분노할 때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어느 정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때로는 그 죄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분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면 분노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가만히 두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로 인한 어리석은 결과를 맺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2024년 회복해야 할 영역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성경 일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기를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노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의 그 3번의 시험을 물리쳤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제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이후에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 제3자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전했던 누군가에게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A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하여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러서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제가 책을 보려다가 제 집에 있는 책에 서재에 꽂혀있던 책 중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런 내용의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어머니여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누구요? 어머니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 제가 보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을 꺼내서 제가 저의 아내에게 주려고 그 책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주려고 그 책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가 그냥 어머니를 위한 책, 자녀를 위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잠시 한 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 정도의 그 내용을, 지면을 읽고 있는데, 그 지면을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의 중간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책은 분명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책인데, 저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2년 만에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제 마음을 분노케 했던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마음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제 안에 잊고 있었던 그 분노의 마음이 다시 떠올랐고, 또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선아, 네가 먼저 가서 그에게 만나자라고 청해라.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찾아가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셨던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이 남으로 말미암아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해지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죽기도 하기 싫었던, 죽기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연락하였고,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오해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섭섭함을,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2년 만에 그 마음의 오해와 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분노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해 말씀을 다시 펼쳐 읽었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제 마음 가운데 또 나타날 수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때 그 결과가 가인처럼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무서운 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범죄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만이 죄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한 사람이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언제나 후회와 어리석은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죄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가올 수 있는 죄와 다가올 수 있는 분노 앞에서 승리를 준비하는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쌓을 것은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내기까지 우리들이 은갑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내기까지.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히 예수 이름으로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이기며, 그리고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며, 분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심령의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거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40일 기도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